오늘 시편 74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부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쭉 보면 다윗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아니고 그 이후로 적어도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에 남겨진 아삽 가문의 어떤 사람이 아삽의 이름을 빌어서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와서 철퇴와 도끼로 성소의 모든 조각금을 다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다 엎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아니라 아삽 가문의 생존자로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도 파괴가 됐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다 끌려갔고, 심지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위기 때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선지자도 우리에게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될런지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망가진 성소, 망가진 삶의 자리,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외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켜놔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우리가 가능성을 부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청년이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에,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가 아무도 남지 않고 이제는 개발업자에게 팔릴 상황으로 매몰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교회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다시 올렸어요. 이 교회에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다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숲을 끓이고 다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가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 와서 목회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공짜로 목회할 수 있게, 하나도 이 교회 사용하는데 돈 받지 않고 마음껏 쓰시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좀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살려달라, 이렇게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도 힘든데 아예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교회 옆에, 여기도 지금 조지아 보면 옛날 교회 보면 교회 옆에 다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묻혀있는 존재밖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교회, 건물만 겨우 남아있고 이제 곧 그 건물도 팔려서 개발업자에 의해 가지고 레스토랑이 될지 뭐 술집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면 계속 자기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는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여기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도 없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로부터 왕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대단한 영적인 존재, 어떤 대단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다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시는 하나님, 이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삽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셔서 물 가운데 영들을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그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기대할 수가 없고 리오야단을 기대할 수 없는데 사막에 그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음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막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전제하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 공동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확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조건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 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 바라보고 자기 나이 들어가는 것 따지고 왕년 생각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존재를 감히 수치와 모욕으로 몰아낼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시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으로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박살나 있는 이 상태를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이름이 능욕받고 있는 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죠. 저희가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섬겼던 교회가 한국에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목포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참 오실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다른 강사가 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꽉 차가지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매일 20리길을 왕복으로 40리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 참석하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한날 교회를 갔더니 야,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처럼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누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겠냐. 너 제발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면박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너무 낙심이 돼서 교회에 기도하러 안 가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왜 기도하러 안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창피하다고 너처럼 기도 응답 없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오지 말랐다고 그렇게 면박주 자기가 못 가겠다고 주눅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 우리 어머니 기도는 살아생전 하나도 응답된 게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가 왜 잘 되는지가 설명이 안 된대요. 이 교회가 왜 영혼이 찾아오고 왜 사람들이 내 말에 은혜를 받고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하고 뜻한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대요. 자기는 기가 센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이 목회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하는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잘 되는지가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잘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너무 크고 너무 중하기 때문에 내가 씨를 심고 내 인생에 그것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당장 심고 당장 얻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말 큰 은혜는 심고 내가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 내가 소망이 없고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아삽의 이 기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게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삽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설 때, 그때 그 땅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쉽고 간단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관점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